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42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42절 말씀. 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였으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 성의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을 찾아가 친히 만나 주셨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이 여인과 이제 나눈 이야기는 세 가지 주제에 관한 것인데, 이제 첫 번째는 물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이제 남편에 관한 이야기고, 세 번째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물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먼저 달라고 말씀하시고, 또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여인과 이제 이야기를 계속하시게 되는데, 이야기가 끝나면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면서 이제 남편 이야기를 하십니다. 남편이 없다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여인에게 과거에 있었던 남편들 5명과 또 현재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셨고, 여인은 자신의 그 물 문제, 그 자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대낮에 물을 뚫어올 수밖에 없는, 그 멸시와 천대를 피해서 대낮에 물을 뚫어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신의 사정, 그러한 삶의 어려움인 그 물 문제에 대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는 것으로 그 자신의 문제를 알고 있었고, 또 한 가지 또 자신의 과거와 현재에 있는 자기의 가장 어려운 삶의 문제인 남편에 관한 문제들, 이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에게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상황까지 다 알고 있는 이 유대인 남자, 이 예수님이 선지자다라고 이제 이 여인은 이제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들, 그런 것들을 보고서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이 선지자다, 자신의 상황과 모든 일어난 일들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다라고 믿었고, 그리고 자기가 물 문제나 또 이제 남편 문제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겼던 예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 선지자인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여인은 그 자신의 그러한 부도덕한 여자라는 낙인 때문에 자기가 마음을 쏟아놓고 자기의 사정과 형편들, 자기에게 있는 모든 일들을 이야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 오로지 하나님께만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말과 라합을 받아주시고 또 룻을 받아주셨던 그러한 분입니다. 그 부도덕하다고 여김을 받았던 다말도, 또 라합도, 이방인이었던 룻도 받아주셨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도 받아주실 것이라고 믿고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런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건 다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고 가르쳤습니다. 오로지 예루살렘에서만, 그 성전에서만 예배드리는 것만, 기도하는 것만 받으신다고 가르쳐서
이 여인은 자기가 드리고 있는 그 예배, 기도 이러한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닐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예배의 문제를 예수님께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선지자인 것이 너무나 분명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깊이 있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자신이 평소에 산에서 그리심산과 또 그리심산을 향해서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 자기가 구했던 것, 자기가 정말 억울한 마음들, 또 여자를 차별하고 사마리아인을 차별하고 자기같이 부도덕하다고 자기 같은 삶을 살아왔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삶을 살아온 자기 같은 사람을 부도덕하고 낙이 찍는 이러한 세상, 또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들, 이것들을 다 알려주실 분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그 모든 선과 악을 분별하시고 일어난 일들을 다 공의롭게 해석해 주시고 알려주실 내 사정과 형편, 나를 낙인 찍고 나를 부도덕하고 나를 멀리했던 모든 것들을 공의롭게 해석해 주실 그 메시아를 이 여자가 자기가 기다린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말씀드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메시아다, 너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 이야기와 남편 이야기와 또 이렇게 예배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 여인이 이제 스며들듯이 이렇게 믿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이미 이제 예수님이 오늘 본 말씀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추수할 영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사실은 좀 이렇게 무르익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그리심산에 가서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렇게 무르익고 열려진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물 이야기와 남편 이야기와 예배 이야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인 것을 믿으니까 이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신 것, 이것은 자기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부르짖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상달된 것이고, 그 상달된 들으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자기에게 예수님이 찾아온 메시아가 찾아와 자기를 만나신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여인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여인을 불렀죠. 너는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너는 부도덕한 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너는 잘해봤자 지옥의 땔감밖에 될 수 없어 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여인의 예배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의 기도를 받아주신 것이죠. 그 응답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예배가, 자신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자신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백성.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마리아인이라고, 또 이방인보다도 못하다고, 또 부도덕하다고 낙인 찍이며 너는 잘해야 지옥의 땔감이나 될까 말까다라고 사람들은 멸시하고 천대했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도를 받아주셔서 메시아까지 친히 찾아와서 자기를 만나주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져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마을로 다시 들어가서 자기가 만난 메시아를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의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 일 이후에 오늘 본 말씀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말씀을 나누신 모습이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여인이 이제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가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이제 드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사건 전에 27절에 그 전에 이제 예수님과 여자가 이야기를 나눈 동안에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27절에 여인과 예수님이 말씀을 나눈 걸 보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상히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 먹을 것을 이제 드리니까 아무것도 이제 여자와 무엇을 했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이상히 여길 뿐이라고 이상히 여기고 그냥 이제 먹을 걸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32절에 제자들에게 이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32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죠. 3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제자들이 이상한 거 할 때 꼭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그 모습들, 제자들이 잘못한 것들을 일깨우시는 그런 모습을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오늘도 이제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딴 사람이 먹을 거 줬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게 누가 뭐 딴 사람이 갖다 주셨습니까?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이제 묻는 모습이 이제 3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34절에 그렇게 엉뚱하게 대답하는 그렇게 묻는 제자들에게 나에게 먹을 양식이 따로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신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5절, 36절에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3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35절, 36절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계속 먹을 것과 그 비슷한 것을 비유로 들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곡식을 추수하는 것, 그 곡식을 추수하는 것을 하는 것이 주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추수할 영혼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 그러한 사람들을 추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다, 제자들이다라고 주님께서 37절, 38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37절, 38절도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주님은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구원 얻어 영생에 이르는 영혼들을 거두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해 주셨고 선지자들과 또 세례요한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위해 준비한 사람들이 있고 제자들은 거두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여야 한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무르익어 추수할 영혼이었습니다. 여인은 비록 사마리아인이었고 사회적으로 부도덕하게 여김받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자처럼 메시아이신 예수님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 얻고 영생에 이르는 영혼들이, 그렇게 영생에 이를 영혼들이 준비된 영혼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되어진 영혼들, 그 준비되어진 영혼들,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리심산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준비된 영혼들, 그 선지자들의 글들을 읽으면서 세례요한까지 선지자들의 외침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준비된 영혼들이 있고 그 준비한 영혼들을 너희가 이제 거두어 드려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27절에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께서 말씀 나누시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던 그 여인이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 나누시는 것도 보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렇게 뛰어 들어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물어야죠. 주님, 저 여자는 누굽니까? 누군데 도대체 주님이 먼저 그렇게 말씀 거셨고 그렇게 랍비들은 원래 여자들하고 이야기하지도 않잖아요. 당시에 랍비들은 그랬다고 합니다. 율법을 여자들에게 가르치느니 그 율법을 불에 태워버린 게 낫다라고 랍비들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에게 랍비, 예수님이 랍비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다들 랍비요 그러니까 랍비였습니다. 랍비이신 예수님이 여자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죠. 그래서 이상하고 그래서 제자들도 못마땅히 여기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끝내고 예수님께 묻지 않아요. 왜 하필 저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 말씀을 나누십니까?
그 물동이 버려두고 아니 주님, 저 여자는 물동이를 왜 버려두고 가죠? 저 여자 물 기르러 왔는데 왜 물동이를 버려두고 왜 주님 저 여자가 저렇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도대체 주님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라고 물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예수님, 여기 음식이 있으니까 이거 드십시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주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길 원했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들에게 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제자들이 좀 묻기를 원했습니다. 좀 묻고 그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사람들이 너희들이라는 것, 제자들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일을 하는 그것은 추수할 영혼들을 추수하는 것이고, 그 추수할 영혼들을 추수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너희가 해야 되는 일이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여자를 차별하고 있었고, 사마리아인들을 차별하고 있었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던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주님을 통하여 사람이 구원을 얻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을 나누신 것이고, 제자들에게는 그 여인이 어떠한 여인이었는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는 것이 양식을 준비하고 양식을 먹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영혼 구원, 영생에 이르게 되는 일, 그렇게 준비된 영혼들을 추수하는 그 일을 너희가 해야 된다라고, 이 먹는 것보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먹지 않고 살 수는 없죠, 그렇죠? 여러분, 아침에 먹지 않으신 분 있습니까?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점심은 드실 거죠. 점심까지 굶으시는 분 있더라도 저녁은 드시겠죠. 우리가 먹지는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먹어야 살죠. 여러분, 살기 위해서 먹죠. 살기 위해서 먹는 일 너무나 중요합니다. 먹는 것뿐만 아니죠.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일들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 야, 살아남으려고 하는 건데 어떡하냐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는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먹는 것과 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을 구원을 얻는 일이라고 오늘 주님은 제자들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먹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 말씀, 이 말씀을 그림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영혼을 구원 얻는 일, 그것이 더 중요하고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이것이다. 먹는 것보다 이 여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먹고 사는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것 맞지만 이 땅에서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먹고 사는 문제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너무나 중요하죠. 먹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하죠.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건 이 땅에서만인 것이고, 이 땅에서 삶이 지나고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제가 이게 되게 육적인 사람입니다. 되게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먹는 거 되게 좋아했습니다. 예전에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어머님이 이제 삼겹살 같은 거 이렇게 3근 정도 이렇게 해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먹었어요. 한 근은 뭐 뚝딱 먹고 2근 먹고 3근 먹고 진짜 고기를 너무 좋아했어요. 정말 좋아했습니다. 고기를 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28살 때 전도사가 됐는데 그때 전도사로 처음 이제 2분인가 3명의 전도사가 함께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팔복교회 우리 이치로 목사님이 계신 교회인데 이치로 목사님이 그때만 해도 이제 목사님도 이제 연세가 꽤 젊으셨고 우리 이제 28살짜리 29살짜리 전도사들을 이제 끌고 이제 밥을 사주시겠다라고 예전에 송도갈비인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가서 호기롭게 목사님이 소고기 먹으라고 그래서 이제 등심 시켰어요. 1인분씩 딱 시켰지. 딱 나오자마자 1분도 안 돼서 없어졌어. 익지도 않았는데 다 먹었어. 목사님 깜짝 놀라시더니 돼지갈비로 바꿔 딱 그랬어. 정말 좋아했어요. 정말 좋아했습니다. 정말 고기 없이는 못 살 정도로 너무 좋아해요. 지금 고기 못 먹습니다. 지금 저 고기 잘 못 먹습니다. 고기 잘 못 먹어요. 소고기 잘 못 먹습니다. 잘 못 먹어요. 제가 이게 고기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잘 못 먹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때는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죠. 이건 없으면 안 될 것 같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없어도 충분히 살아요. 저 어렸을 때 그 구슬 있잖아요. 구슬 그거 다 잃고 상심해서 집에 들어와서 울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구슬 없어서 너무 힘들어. 진짜 어렸을 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엄마한테 돈 달라고 그래갖고 그거 갖고 사갖고 또 가서 또 다 잃고 또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 전 지금 구슬 없어서 괜찮습니다. 구슬은 사람이요. 저는 진짜입니다. 웃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진짜죠. 여러분. 사람이 청년 때는 그거 없으면 못 살겠. 예? 이런 거, 그런 거, 아니면 여행, 여긴 다 갔는데 나만 못 갔어, 이런 여행. 그때는 없으면 그거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여겨지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시간 지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죽는 게 다 현실입니다. 우리가 회피하고 부정하려고 하지만 죽는 건 현실입니다. 그 현실이에요. 가장 냉혹한 현실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현실이 죽음이에요.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 너무 중요하죠. 살아가기 위해서 먹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까지 살아남기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살아남기 위해서 한 건데 그게 그렇게까지 잘못이야? 얘기하면 다 통합니다. 다 통해요. 다 통할 정도로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건 맞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오래 살면 100살 좀 더 넘게 사는 것. 그게 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 이후에는 구원을 얻어 영생을 약속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 말씀 먹고 사는 것보다 구원을 얻고 영생에 이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주어진 인생 끝나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우리에게 거두는 자로서의 사명 주신 것 잊지 아니하고 우리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저 영생에 이르기 위하여 그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사단은 모든 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을 상품화시키는 것을 성공하였고 사람들의 영혼의 존귀함과 영광스러움을 잊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도 갖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 갖지 않고 물질과 일과 쾌락에 몰두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성공하는 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이 그 영혼이 구원을 얻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보다 이 땅에서의 삶이 편안하고 성공하는 것에 더 마음을 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어진 인생 살고 다 죽을 것이고 이 땅 떠나게 되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시간 동안 주어질 것을 생각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에 더 마음을 두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저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구원 얻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일에 언제나 관심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구원 얻을 영혼을 거두는 자로 부르시고 거두는 자의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거두는 자로 부르시고 거두는 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둔 자의 사명을 잊지 않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야 하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주님 앞에 마지막 날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 주님께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이 땅에서 얼마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고 많은 일을 했는지, 주님, 우리가 보고 싶은 것 다 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꿈꾸던 것 다 했습니다. 제가 가고 싶었던 나라들 다 갔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던 그 폭포도 가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미슐랭에서 나온 거 다 먹어봤고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다 하다가 왔다고 주님께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어쩌면 야,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렇게 주절주절 나한테 이야기하고 있느냐,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사람의 관심을 갖고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위해 수고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릴 때 우리 주님 맡겨주신 일 잘했다고 하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 이 제약된 세상의 풍조에 따르지 않고 이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기를 애썼습니다. 주님,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께로 이끌려고 노력했습니다. 너무나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쉽지 않았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자녀들을, 남편을, 아내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께 이끄는 일 너무나 쉽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나 쉽지 않았습니다. 주님, 너무나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여 주실 것입니다. 동네로 들어간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자신들을 피해 다니던 여자가 자신들에게 먼저 다가와 말을 하는 것에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여자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호기심을 가졌을 것이고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귀를 기울였고 여자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을 여자는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였고 여자는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하였는데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3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였고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과 함께 지내는 것이 금기시되어 있었지만 그들과 이틀을 함께 유하시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41절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라고 차별당하고 사마리아인이라고 차별당하고 부도덕하다고 낙인 찍혀서 멸시와 천대 소외를 당하던 여자가,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이 여자가 주님을 만나 구원을 얻게 되었을 때 함께 살아가던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였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하는 일들 중에 의미 있다고, 가장 의미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생명에 관한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일독하기 위로 결정하고 읽다 보면 처음으로 이렇게 맞게 되는 그 장벽이 낳고입니다. 누구를 낳았다, 누구 낳았다, 이게 60살 때 누구 낳고 수백 년간 낳기만 했다, 이야기를 갖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걸 왜 그렇게 썼겠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는데 그 일 중에 의미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가장 큰 의미라고 보시는 것, 생명을 낳은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만큼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영혼이 돌아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일, 하는 일 중에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냐? 여자라고 차별받고 사마리안이라고 차별받고 부도덕하고 낙인 찍혀서 천대와 멸시받으면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변화되어 그 영광스럽고 위대한 일을 해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만 이 땅에서 살아갈 것 언제나 잊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우리를 주님께서 거두는 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혼을 돌아보며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 얻는 일에 더욱 관심을 쏟으며 거두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나신 날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아 우리 주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날을 기뻐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영생에 이르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이날, 그 날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성탄절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심을 기뻐하는 날, 우리 주님께서 성탄하신 이유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자꾸만 까먹죠, 그렇죠? 자꾸만 까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날 동안만 산다는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 사람들 영혼 구원하고 그들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신 날 기념하는 성탄절, 우리가 그것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성탄절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